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상의 위로를 거절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성탄절 말씀으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성탄절 말씀 따로 하고 좀 더 자세히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년주일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 탄생 기사에 보면은 마태복음 기자가 선지서들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마태복음 기자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죠, 여러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말씀만 보게 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더라 라는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그러나 이 임마누엘 구절이 이사야 7장에 이미 기록되었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더 확실히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진짜 의미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이사야 8장 18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죠. 스알 야숫과 마헬 살랄 하스바스, 스알 야숫과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두 이름의 뜻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또 하나는 심판이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을 의미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즉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속히 들고 오실 그 심판 속에서도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반드시 남겨내셔서 영원 안에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돌아가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더라, 임마누엘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판과 구원의 의미가 공존해 있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장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2장에서도 마태는 계속해서 선지서들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들인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5절과 6절, 2장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그의 기원은 상고에 즉 영혼에 있더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작은 족속 베들레헴에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의 기원은 영혼에 계신,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 미가서 5장 3절 말씀에 바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 형제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 붙이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고통이 주어질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 아니겠어요?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그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에게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것, 즉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 또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스알 야숲의 구원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다스리는 자, 그 이스라엘의 목자가 심판의 검을 들고 속히 오실 것과 그 심판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남겨내심으로 남겨진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죠. 동방에서 점성술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왕으로 나신 그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따라가는데 공교롭게도 그 별이 예수가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 참 센스가 없죠. 예루살렘에 버젓이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의 왕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헤롯 귀에 들어가니까 헤롯이 기분이 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왕인데 감히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놈들은 누구인가? 그 시로 잡아다가 바로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헤롯은 그런 잔챙이들 죽이는 것보다 그 아기를 죽이는 것을 선택한 거죠. 대어를 낚아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에게 경배할 테니 그 아이를 찾으면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사실은 그 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어찌됐건 동방박사들은 아기의 예수를 찾아서 그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 동방박사들의 꿈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지시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2장 13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이 말씀이 도대체 여기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도 현몽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피하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으로 피해라.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 애굽으로 피해라. 그리고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읽은 2장 15절 말씀, 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불러냈던 그 사랑하는 내 아들이 누구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태는 호세아서의 이 말씀 한 구절만을 딸랑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구절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기자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였을까요? 로마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헬라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호세아 11장 1절 이 한 절의 말씀만 보고도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가 인용한 호세아 11장 1절이 어떤 맥락 속에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너희들은 그렇게 바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에브라임에게 즉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너희들을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너희들을 살려주었고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나의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너희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너희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나의 가슴을 헤쳐서 너희들에게 젖을 물렸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이스라엘은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떠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너희들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까? 그것이 5절부터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다고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이 선지자의 말씀 속에는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의 심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8절부터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나의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너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려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인생을 망치고 망나니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몽둥이를 들고 쫓아다니면서 이놈의 자식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겠다고, 그리고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머리를 다 잘라 놓겠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싫고 아무리 미워도 내 새끼 죽이고 싶은 부모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과 1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에 그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참새 때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언제는 애굽으로 너희들 돌아가게 될 거야.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될 거야. 이 못된 놈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이제 와서는 애굽 땅에서 참새 때처럼 너희들이 빨리 날아오게 될 것이고 아수르 땅에서 비둘기처럼 나에게 날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모순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서 마지막에 호세아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끝내 너희를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들의 의지로 안 되니, 너희들의 자격과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 내가 내 말로 맹세하건대 반드시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것으로 이 단락을 마무리하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이 마태가 인용한 구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엘 살랄 하스바스와 스갈 야숲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 기자가 구약의 말씀들을 반복하여 인용하고 있는 것은 선지서들이 예고하고 있었던 그 마헬 살랄 하스바스의 심판과 스갈 야숲의 그 구원이 유대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성취될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본문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급기야 헤롯이 엄청난 살육을 계획합니다.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몰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무고한 죽음, 끔찍한 살육에 대해서 1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몰살당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들이 여러분 무슨 나쁜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나쁜 행동을 했겠습니까? 죽을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런 아기들을 무참히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자, 그런데 이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이 이미 출애굽기에도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던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성하여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왕이 심히 두려웠던 거예요.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고 노동 착취로 그들을 혹사시켰습니다. 급기야 히브리 산파에게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에 아이가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죽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죄 없는 남자아이들이 다 죽었다고요, 여러분. 그때 모세만 살아남게 되는데요. 태어난 지 3달 된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숨겨져서 나일강을 타고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네. 그 애굽의 심장이라고 하는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나중에 그 애굽의 심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는 그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죽고 사는 건 여러분, 그 아이들의 의지나 부모들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달려 있었습니까? 그 아이들의 목숨 누가 쥐고 있었어요? 절대 권력자, 신으로까지 추앙받고 있었던 그 파라오에게 달려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왕. 세상의 절대 권력과 그 힘은 사람의 목숨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막강한 힘도
해하지 못했던 그런 자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그 힘을 자랑하고 잔꾀를 부려봐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세상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후에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대로 해할 수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동방박사들을 통해 세상 왕에게 고지하게 하심으로써 세상 왕으로 하여금 근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로부터 오는 위기감은 막강한 세상적인 힘으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리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표출이 되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권세와 잔꾀로도 해할 수 없는 분이 성경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이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마에서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 이 내용이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요. 예수님 탄생 기사 이후에 이것이 왜 붙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나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새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여러분,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였죠?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요,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는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은요, 라헬이 산고가 어찌나 심했던지 베냐민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 이미 죽은 라헬은 자기 아들 요셉이 어찌 됐는지 또 베냐민이 어찌 됐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 팩트는 뭐냐면 라헬이 자식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과 베냐민이 어머니를 잃은 것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떠한 사실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라고 말하는데 이 라마가 어딜까요? 라마라는 곳은 베냐민 지파가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었잖아요.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은 남유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나머지 10개 지파가 있었는데 성경은 그 이스라엘을 통칭해서 부를 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불렀다고요. 그러니 라헬의 또 다른 아들 그 요셉은 그의 아들인 에브라임으로 불리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남유다, 요셉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라헬이 잃은 자식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을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예레미야 이 말씀을 인용하여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하여 그것을 자식 잃은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 없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통곡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15절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이 동일한 말씀인데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었는데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가? 어떠한 것으로 위로를 한다 해도 자식 잃은 슬픔을 위로받을 길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헬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뭘까요? 하나가 있어요. 한 가지가 있어요.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길 아닙니까? 그것으로만 위로받을 수 있다고요, 라헬은. 여러분, 2살 미만의 아들이 다 살육당했잖아요. 영문도 모르고 죽었다고요.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을 수 없어요. 돈을 갖다 줘도 위로 못 받습니다. 명예와 높은 지위, 인기를 갖다 줘도 여러분 위로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죽었던 자식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으로부터 등 돌린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 슬픔을 스스로 위로하실 수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들로 남겨가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내가 불러도 너희들 다 떠나가더라. 이 나쁜 놈들.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그래도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심판하겠냐.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남겨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뭐 이중인격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15절 한 절만을 인용하는 것을 이렇게 끝나고 있지만 예레미야 31장 16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네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네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 31절부터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계속해서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가능성이 없으니 내가 행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 가슴 속에 내 율법을 넣어주고 마음판에 그 율법을 새겨주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슴 속에 마음판에 새겨주시면 여러분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이루시겠다. 성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오늘 본문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살 미만의 아이들 죽는 것을 저는 2가지로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첫째는요. 모든 인간의 존재가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어린 아기들이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 한 사람의 생명과 그 수많은 아기들의 목숨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 한 사람의 생명과 수많은 아기들의 목숨을 맞바꾸는 것은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은 그 순수한 아이들의 목숨일지라도 예수 한 분의 생명에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스스로 사실 수 있고 생명이라는 가치를 스스로 부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의 생명이라면 죽은 자들도 등이 살리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살 미만의 아기들이 죽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아무 죄도 없을 것 같은, 그리고 순백의 도화지에 티끌 하나 묻어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아기들이 무고하게 죽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억울함과 슬픔의 극치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 세상에 가장 억울한 것,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그것이 뭘까 고민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내 자식이 죽는 것, 아무 죄도 없는 내 자식을 잃는 것,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지 못한다고요. 어떤 것으로도 해소되지 못해요. 자,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세상이 주는 슬픔과 상처, 고통과 억울함은 세상의 방법으로 위로받을 수 없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절대 해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만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식 죽은 거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라헬은 자식이 살아 돌아와야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의 아들들,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살리실 분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실 분이 나타난 겁니다. 그분이 그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교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아, 교회들아, 성도들아, 너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위로를 받아야 된다. 구원과 심판의 임마누엘이 이 세상과 함께 심판받아 마땅한 그 마엘살랄 하스밧의 심판 속에서 너희를 스알야수의 남은 자들로 남겨가실 것이다. 죽었던 너희를 살려내실 것이다. 그러니 세상이 주는 고통과 억울함에 실망하지 말고, 그렇다고 세상의 방법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임마누엘 그 예수 안에서 위로를 받아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만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가 되게 인기였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몰랐는데 마지막 편, 마지막 부분을 우연치 않게 이렇게 보게 됐어요. 대충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동백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홀어머니가 이렇게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보육원에 그 동백이를 맡깁니다. 내가 돈 벌어서 아이를 찾아오겠노라. 이렇게 엄마는 맡겼던 것 같아요. 근데 입양을 가버려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남자라고 하나 만났는데 날마다 속을 썩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나와서 장사를 하면서 식당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어느 날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딸이 보고 싶어서 찾아와요. 근데 죽을 날을 받아놓고 찾아온 거예요. 신장이 안 좋아서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 이제 딸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딸은 엄마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엄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수술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워서 그때 이제 사랑하는 남자를 붙들고 오열하게 되죠. 열심히 살면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니더라고. 기적은 없더라고. 이제는 예전처럼 다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을 거라고, 마음대로 살 거라고 그렇게 울면서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는데, 오열하고 있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엄마의 상태가 좋아져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큰 병원으로 이제 후송이 되는데
주변 이웃들이 기적 같은 일을 해냅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그 사장님이 국내 최고의 의료 체계를 갖춘 앰뷸런스를 구해가지고 그 어머니를 후송해 가요. 그런데 후송하면서 이렇게 달려가는데 신호등이 빵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상관, 경찰 아저씨가 신호를 막 탁 조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딱 도착했는데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있는 병원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지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다 갖추어진 겁니다. 구급차가 달려가는 내내 어떤 음악이 흘러나오냐면 저들 밖에 이거 노엘의 그 멜로디가 막 흘러나와요. 어쨌든 수술이 이제 잘 되고 엄마가 살아납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랑한 남자와 또 결혼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이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게 됩니다. 아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면서 이 동백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기적이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에 기적은 없어 라고 했던 사람이요. 내 인생이 기적이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그 드라마가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동백이가 말하는 그 기적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 떠올랐습니다. 엄청난 행운이 나에게 찾아오고요. 상상하지 못할 꿈 같은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것, 그런 것들 아니라 세상에서 상처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받는 그러한 당신의 자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과 지금도 이 시간에도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다고 하는 그 기적을 보게 된 겁니다. 자칫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바다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세상과 함께 영원한 사망의 심판에 처해질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남은 자들로 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됐던 거예요. 동백이의 이웃들이 동백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들이 동백이에게 기적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최선을 다해 우리들의 인생을 기적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국으로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 그 하늘나라를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그 하늘나라를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심판받아야 할 이 세상이 아직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최선보다는 세상의 사소한 것들이 우리 눈에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얼마나 무력하고 가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판결하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비로소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당신의 자녀들로 남기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그 열심이 얼마나 큰 기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확실하게, 선명하게, 명확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고 아픔이 찾아왔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난과 슬픔, 억울함과 아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기적의 완성, 하늘나라를 선사하시기 위해 기적의 순간순간을 지금도 써나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때 라헬이 세상의 위로를 거절했던 것처럼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위로받기를 철저히 거절하십시오. 오직 주님의 위로를 구하고 주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주님으로부터만 위로를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펼쳐질 2020년 새해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써나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